자, 오늘의 말씀은요, 이제 주보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5월하고도 한참 이제 여러모로 이제 가는 셋째 주일인데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5월 가정의 달이고, 하나님 푸르고 온 천하는 세상에 봄이 되면 온 세상에 푸르게 하여서 생명의 본성을 주시는데, 우리 영적인 심령이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푸른 동산이 되고 푸른 영광이 될까요? 자, 그래서 이 푸른 곳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제 무지개 언약을 나옵니다만, 언약에 의해서 네 번째 푸른색이 나오거든요. 이제 초록을 얘기합니다. 초록색인데 만천하가 온 천하가 봄이 되면 초록으로 만들고 생육의 번성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미치다 보니까 생육과 번성의 역사가 어떤 말씀이 좋을까. 근데 이제 생육의 번성을 보면 노아가 제일 먼저 해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모든 생물들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아들에게도 생육의 번성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그 생육의 번성이요, 우리가 창세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장 다섯째 날 20절에서 25절까지가 이제 다섯째 날 그 증거인데요. 거기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22절에 바다에 속해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오늘 주신 말씀에도 그 바다에 속해 있는 방주에서 나온 생물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바다에 속한 생물이나 땅에 짐에 있는 새들이나 이런 생물에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바다에 평만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새들을 너는 다스리고 너에게 주신다. 너의 식물은 심했는 제자와 시가진 과수에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룰 것 같으면요,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와서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과 노아에 의해서 주는 아들과 노아에게 생육의 번성이거든요. 근데 이 생육의 번성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생육의 번성, 이삭에게도 생육의 번성, 야곱에게도 생육의 번성, 요셉에게도 생육의 번성,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생육의 번성, 바벨론에서 회복하는 자들도 생육의 번성,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아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육의 번성을 주셨어요. 그 생육의 번성을 해서 구약에 의하면 한 왕이요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고요, 자녀들이요 보통 50명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도 그 하나님은 그들을 때리시지 않고 그들을 치시지 않고요, 그걸 인정하신 것 같아요. 생육의 번성을 인정하신 것 같아요. 그게 생육의 번성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육의 번성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생육의 번성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말씀을 주시고, 남자가 내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참 하나님을 때리시거나 오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다윗의 하나님 다윗 따위였는데요, 다윗은 처녀하고 결혼한 일이 없어요. 과부나 아니면 남의 여인이나 탈취하고 모여가지고 이런 여인들 해가지고요, 또 아들들이 보면 여인이 다 달라. 여인이 열몇이고 20몇 명이 되는데 여인이 다 달라.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부패하고 폐역했겠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야곱이 장에 한 여자를 위해서 나엘에게 갔는데, 나엘을 붙들어서 나엘에 의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갈 베풀어가 있는데 나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그랬는지 갑자기 말이죠. 20년에 여자가 넷이었고요. 자녀가 13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보는 내용의 말씀에 보면 창조의 역사를 보면 말이죠. 참 놀라워요. 근데도 내 여자가 그래도 율례와 필례와 법도를 지켜 순서와 과정을 잊고 이런 일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 아래에서 볼 때 가장 사랑하는 나엘이 그리고 가장 늦게 난 하나님이 요셉을 터전해서 마다들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런 얘기 있죠. 그래서 이 생육의 역사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생물들의 우리 육체의 이런 체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 보면 생물에 나온 육체들이 보면 우리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이사야 우리 40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라고 그러잖아요. 메뚜기 같은 존재라면 안 되지만 메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39절에서 보면 사람은 똑같은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체질과 짐승의 체질과 그리고 새들의 체질과 물고기 체질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해에서도 내 체질을 얘기죠. 소음인과 태양이 그 소음과 태양이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또 반으로 나눠서 또 내 체질을 얘기해요. 근데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보면 참 그래요. 이 노아와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방주에서 이 세상의 모든 말씀의 세계 있잖아요. 말씀의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바다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의 영으로 땅으로 이루어진 이 영들은요. 물 위에 사는 거예요. 물 위에 지면 위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뭐예요? 바다 속에 있는 거는 생물이거든요. 응? 그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응?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느니라. 그리고 모든 땅이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는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 그러니까 말씀의 바다 아래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이 땅의 방주에서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노아의 세 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노아를 통해서 세 아들이 분정됐다는 거예요. 이제 9장 20절 이후에서 자 포도를 만들고 제단을 쌓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노아가 세 아들의 인종을 분정했었잖아요. 응? 자 셈과 야벳과 함인데 함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종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종의 종.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종의 종도 번성해야 되고요. 이제 셈의 후손도 번성해야 되고요. 야벳의 종성도 번성한데 세계사를 보면은 지금까지 노아에 의해서 지는 셈의 선서하고 축복을 많이 받아 둘이 왔어요. 그리고 야벳. 북이스라엘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도 이 야벳의 민족들이요. 자, 세상을 누리고 세상을 부유하게 살았죠. 응?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 그런 데에 연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변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데요. 생육의 번성을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생육의 번성은 어떤 생육의 번성일까?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들이 빌기장단이 자녀가 많이 생산되면 생육의 번성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뭐냐면 가진 자로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있을 때 복이는 거지 능력이 없을 때는 걸림돌이 되잖아요. 우리가 가난하니까 말이죠. 사내 제한이라는 의미에서 한 가정에 두 자녀 낳기를 운동을 우리가 했어요. 응? 근데요, 그게 역행이에요. 응? 그렇죠? 중국도요, 우리가 이제 한 자녀 낳기로 했잖아요. 중국이 한 자녀 낳기로 했는데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들거든요. 응? 인구가 줄어드니까 말이죠. 뭐냐면요, 생산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자녀들이 저기 있으면요, 뭐예요? 삶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생동력을 일으키잖아요. 생동력을 일으키잖아. 응? 그것이 삶의 가치고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세계를 가져보면 자,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 그리고 월달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생명의 본성을 이룰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인들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 나라는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여기 없으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심판에 의해서 주시는데 오늘도 이 주신 말씀에서 보면 피는 먹지 마라. 피는 내게 속한 것이다. 사람의 피든 짐승의 피든 모든 피는 내 것이다. 그러거든요. 응? 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문맥상으로 보면요, 우리가 땅에 정복하라, 땅에 평안하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꾸 번성해서 이렇게 넓혀가는 것이 번성 아니에요. 응? 근데 우리 심령은요, 이 죄 가운데 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구해보고 생명의 사람으로 해서 낙원동산을 창설하여 7년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라는 거예요. 너는 흙이라는 거예요. 낙원동산을 7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는데 너는 흙이라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가 부어놓은 생기는 내 것이니 너는 내가 추한 후에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계자시의 그 가장 시중에서 가장 적은 시가 우리 안에 들으면 그게 온몸에 퍼지듯이, 응? 누룩과 퍼지듯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주관함이,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그 감찰 안에 생육의 역사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는 것이나 뭐든 바라는 것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보이는 생육의 번성을 이루라는 거거든요. 응?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서로 살아가고 뭐 하는데요. 생육의 역사는 둘이 맞붙여야 생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꽃이 피잖아요. 꽃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영광의 세계가 이루어져도요. 응? 순놈의 씨가 들어오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녀를 낳거나 뭐 해서 딸이 이렇게 해서 이쁘게 성숙돼가지고 소년과 신부에 의해서 또 남자 아들을 낳았으면 아들에 의해서 생육하고 간섭하고 이렇게 용기 배펴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이게 합해서 연합을 해가지고 생육의 역사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할렐루야, 생육과 번성은 화평의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화평의 언약을 이루었을 때 그 온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아하시고 역사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씀 속에서 같이
동서남북에서 천사들 그냥 호위하듯이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진리 안에 영이요. 똑같은 진리 안에 있지만요. 그 영의 은사가 달라요. 할렐루야. 자, 가르치는 은사,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 아니면 치료하는 은사, 아니면 뭐 인도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기도의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빛들의 아들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있을 때에는 모든 천사들 모여서 너에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들의 역사가.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에서 이 말씀을 구분하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충만했을 때 뭐가 일이죠? 이 충만했을 때 뭐를 해야죠? 이 충만했을 때 온전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은 신랑 영접할 수 있는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직 신랑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찬송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생육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세상 봄에 한 1, 2주가 남았는데요. 이제 6월달 되면 이제 여름인데 6, 7, 8 한여름인데 무더위가 오죠. 무더위가 오는데 올해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우기가 온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또 그것도 아닌 것도 아니죠. 또 설상가상 우기가 온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겁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무더위가 온다 해도 하나님은 막아주신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때마다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네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기의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와 그 너희를 두려워하며. 그렇죠? 앞에서 얘기한 모든 얘기들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도 이와 같이 모든 육체를 여기서 구분하는 거예요. 육체. 물고기가 말이요. 소망이 있습니까? 응? 새들이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은 육체를 가졌거나 그런 것 같은 가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사야 오늘 아침에도 열방이잖아요. 열방이요. 우리가 보면 은사한 능력이 대단한 그 영적 존재들거든요. 근데요, 큰 물통에 물방울 한 방울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큰 물통에 물방울 한 방울 있으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물방울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서 만족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과 같이 이들이 불안하고 이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 아들에게 주시는 권세를 말해요. 그래서 너희를 무서워하느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 손에 붙였다는 것은 자지우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우리가 권능은요. 이래보세요. 권능은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부유한 것을 쫓는 권능이고요. 권세는요. 받아 누리는 거예요. 받아 누리는 권세. 할렐루야. 아멘. 그의 지극히 높으신 자의 기업을 받는 자는요. 금멸류관, 왕관의 멸류관을 위해서 권세를 누리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주관하는 왕들도 이런 말이죠.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사울왕이 다윗 왕을 데려다가 노래 부르게 하고 하면 기분 전환하고 자기 악신이 있는지도 모르는지도 면서 그가 와서 찬송하고 수국으로 노래하면 말이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거 같이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 입에서 선포하는 것이 법이에요. 현실에 우리의 민주주의가나 공산국가에나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법 테두리에서 누리게 하지만요, 절대 권력은요, 내 입술의 권세가 왕의 권세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말이죠, 내 힘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이 되려는 거예요. 응? 내 주관하는 거, 내 입술이 거기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거기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무릇 산동무릇 너의 식물이 됐지만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창세기 1장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27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과 모여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지면 외의 모든 새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는데 너의 식물은 심했는 채소와 시가진 과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30절에서 보면요, 짐승들과 기는 것들이 풀을 먹고 살아요. 새들과 이런 자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자는요, 열매, 그러니까 심했는 채소, 떡을,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떡을 맺는 수 있는 심했는 채소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실버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비를 주장하는데,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는 생명의 역사하신 거예요. 피는 생명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피. 그렇죠? 피가 없으면 모든 이 호흡하는 동식물이나 모든 것은 피가 없으면 못 살아요. 응? 동물에도 있고요. 자, 나무에게도 이 피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기를 그 생명 있는 피째 먹지 말 것이. 피는 하나님 앞에 자 쏟아서 하나님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피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은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 우리 7절에도 영하지, 아담을 만드시고 그 모든 일에서 너는 흙으로 들어가지만 내가 불러 누워진 생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 중에 시인 계자시를 우리 예수님은 시를 얘기했고요. 티끌만한 존재는 하나님은 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거죠. 다 사용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같은 존재도요. 아까도 열방 백성이고 열국 백성도 있고 거기에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있고 그런 권세가 쭉 나열이 되어 있지만 그런 자들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반드시 너의 피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를 생명을 주려 왔느니라. 그 생명, 빛들의 생명을 얘기한 거예요. 응? 생명. 근데 이 빛들의 생명을 받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없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내요. 무지개가 빛인데 빛의 생명을 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요. 여기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우리 생명의 빛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명의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없으면 가장 나약하고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요. 자, 우리가 이 요한이 그 위세와 능력이 많고 뭐해도 하늘에 극히 적은 자마저도 그보다 하늘에서는 크다. 이쪽에서는 영화와 영광과 부한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위세를 누리고 뭐 깨어오게 힘을 주고 말이야 큰 소리 빵빵 치고 뭐해도 말이야 두려움 없이 행하지만 천국에는 극히 미약한 존재예요. 그게 뭐예요? 응? 큰 물동에 물방울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응? 우리 그런 신앙과 믿음 안에서 만족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명을 받는 자가 깊이고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기회. 생명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것은 십자가의 못을 받든 십자가의 어려움을 받든 이 땅에서 고난을 받든 어려움을 받든 역경을 받든 야 이러한 모든 일에서 저주의 저주를 받더라도 하늘의 생명을 받는 자는 이기는 자예요. 승리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 생명을 받아야 된다고.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죠. 뭐라 여기서 사람이든 오해든 사람인데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한 땅을 평가하라.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1절과 또 여기서 7절도 있고요. 자, 생육과 번성에 대한 말씀을 이제 강조하신 건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고 역사에서 그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선행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신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역사하여서 무화과 나무가 말이죠. 무화과 나무가 우미도 꼬이면 우리 신랑 예수가 문 앞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죠? 채워지고 역사하니까 생육과 번성에서 땅에 정박가지고 충만해서 찬송하며 영광 돌릴 때 그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번성하는 것 같이 그때 우리 신랑 예수가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맨 방황하잖아요. 응? 예수님은 앞에 무화과 나무인데 앞에 있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물 앞에 있다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가 도저히 보이지 않아. 무화과 나무가 어떤 시체인지 그 자체도 몰라. 응? 땅을 치고 많이 해도 구해도 그 시체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건 깜깜 무소식이야. 그렇지? 알아야 그 정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행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그러죠. 이루의 성취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알아야 정복을 치르셔. 알아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어서 자 시계 가운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허송세월 지나가는 바람을 잡듯이 헛된 인생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준 것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평가하라. 그 중에 번성하라. 할렐루야. 번성하라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지체야, 번성하는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응? 수가성 여인이 자 우리 수가성에 물을 먹어도 그 물을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내게서 솟아난다는 거야. 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번성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자 번성하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같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르쳤다. 자, 앞에서는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생육의 번성이고요. 여기서 노아의 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아니에요. 응? 그는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방주를 지은 자예요. 응? 우리 예수님 노아가 500년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100년인데요. 자,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세 아들을 줬는데 세 아들이 자 방주에 다 들어가서 자부까지 결혼하고 뭐 했다는 것이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100년 안에 함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서 함께 영광을 돌리고 역사하시는데 이놈들이 말이죠. 이게 정신 못 차리고요. 이게 잘못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왕표와 보은이를 하나님의 온전한 신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막아주신 줄 믿으세요. 그들을 저주하시고 하고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때가 되면 돌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돌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 하나님 내 일로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이 언약인데요. 이 언약이 무슨 후손이냐? 무슨 언약이냐 하면요. 다시 물심판이 없다는 언약이거든요. 지금 뭐예요? 지금 6장에서 방주를 해서 7장과 8장의 노아의 홍수에서요. 150일, 자, 그래서 360일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천년왕국에 있는 모든 형제, 부모, 형제, 이웃, 친구, 모든 것이 다 멸살됐어. 그리고 노아의 세아들과 그리고 생물, 방주에 탔던 이 생물들만 살아 기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응? 여기도 생물들이 있는데 바다에 속한 생물, 생물 이거지요. 바다에가 물에 첨가하면 뭐냐면요. 바다의 생물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공기가 없어가지고 어디 죽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강주에 탔던 자들은요. 말씀의 바다가 아니고요. 생명력이 있는 생물들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 말씀이 그래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을 보면 자, 이 결과가 언제의 결과냐면요. 물세례를 받은 것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는데 애굽에서 10가지 제한 중에서 자, 우리가 말로 해가지고요. 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지팡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 홍해바다를 딱 치니까요. 바닷물이 쫙쫙쫙쫙쫙쫙 갈라져요. 그리고 마른 땅이 딱 있어가지고요. 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응? 만약에 그 물이요 말이죠. 빵꾸가 나거나 샘이 터지거나 뭐냐면 무너지기 쉽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물결은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물 심판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근데요. 애굽인들은 뭐예요? 애굽인들은요. 흙의 존재니까요. 애굽인들은 결국은요. 그들이 마차를 저고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잡으려고 마차를 차고 자, 이 말을 타고 가야죠. 뻐적뻐적하고 큰 소리 치면서 네가 가봐야 백지길을 가겠냐 뭐를 가겠냐 하면서 이들이 연기배배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물로 수장시키져 버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 땅으로 이루어진다는 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절대로 물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다시는 모든 생물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범한 혼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바다를 그냥 지나가는 것과 또 자, 요단강이 그 차이란 물이 자, 제사장이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멈추잖아요. 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면요. 요단강에 지나갔을 때요. 맨 땅으로 건너는 거예요. 맨 땅. 응? 거기에 반석을 가지고 우리가 건너면요. 그 반석에 이름이 있어가지고 이름 있는 자에게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열어가시기 바래요. 참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세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그러니까 영세까지라는 것은 아니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간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영세까지 이루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 영원한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죠.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영세까지 세우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영.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는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홍해를 그냥 무사히 건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응? 우리는 이것이 안 됐다면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의 삶 속에서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 행하는 대로 순종과 본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영광을 나타내는 쓰임받는 귀한 복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삶의,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광야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의 교회들마다 불의한 교회 있고, 짐승의 교회 있고, 종의 교회 있고, 우리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전에 이름을 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한 이 광야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모든 일에서 이루어졌을 때요,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길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씩 하나씩 연단과 시련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과정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꽃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부의 영광을 나타내네요. 할렐루야! 어?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모든 함께하는 모든 생물사의 영세까지, 그러니까 이 생물이 뭐예요? 앞에 2절에서 봐요. 생물이 뭐예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새의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에게 무서워 이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은 너의 여기서 있는데 이들에 의해서 주인인데 이 생물이 너희들 먹는 그런 가운데서 있는데 이들에게도 피를 했는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이 생물들이요, 물고기, 새 이런 게 아니죠?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5째 날에 속하는 말씀의 바다에 속해 있는 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이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에서 내 생물이 나오잖아요. 내 생물. 그러니까 그 내 생물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그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냐면 궁창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궁창 아래에 있어서 우리의 성교의 영으로 이를 거듭나고 바뀌어지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모든 생물 사이에서 영세까지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는 것은 너희는 어떠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심판할 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13절인데 이것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내 무죄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되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는 것이 무지개라는 거예요. 무지개는 이거 빛을 얘기하죠?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란, 남색, 보라색으로 1급 빛이 써있는데 이 1급 무지개는요, 이때의 무지개가 2000년, 4000년이 지났는데 무지개는 변하지 않았어요.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순서가 뒤바꾸거나 무질서하지 않았어요. 빛의 순서 가정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시대와 환경과 입장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요즘 시대가 우리는 달나라를 가지 뭐를 가지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가지고 말이죠. 두 발 뻗고 시대인데 해서 나팔 보고 뭐냐 해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하고 이 땅에서 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뭐냐면 죄악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죄악의 근본에서 그것이 하늘 땅과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준다 해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언약을 이루어서 빛들의 세계를 한 단계
된다는 게 이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인데요. 이 무지개가 어디냐? 구름 속에 있다는 게 구름 속에. 응? 이봐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구름을 통과해 빛이 세계에 있지만 구름과 구름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 보니까요. 궁창 아래의 구름과 궁창 위의 구름이 합세해서 우리 예수님을 들어올려가지고 부활 승천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들이 늘 이야기하지만 사도행전서 말씀에 이제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수 승천상권 그 너희가 본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구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구름의 영광을 받지 않고는 구름의 역사에서 생명력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 응? 구름이 생명력의 역사가 있는 우리가 궁창 위에 말씀의 물이에요. 응? 말씀의 물. 우리 예수님이 요한이 증거한 것 같이 그는 뭐예요? 그는 뭐예요? 성령과 불로 세를 이루는데 성령에 속해 있는 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의 영이다. 우리 예수님이 만찬산성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살이라는 거예요. 살. 떡을 만들 수 있는 곡물 아니에요? 응?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녹두 이러한 모든 것은 인간이 부리면 인간이 거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려진 곡물은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요. 계시록 14장 우리가 가서 왠가 구름 속에 있는 천사가 이 안다들 가지고 머리에 큰 배를 가지고 받았는데 그가 곡물을 추수해가지고요. 자 곡물을 추수해서 자 창고에 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쭉 쪄는 버린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어요. 열매를 추수하는 자가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이 안다를 가졌는데 포도를 추수해가지고요. 진노의 포도에 던져가지고요. 나귀의 말귀의 귀까지 닿도록 말이죠. 이 포도주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나죠. 이 무지의 역사가 구름 속에 덮였을 때 무지개가 땅을 속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 땅인데요. 항상 이야기하지만요. 이 말씀이요. 앞에서도 우리가 자 우리에서 우리 신명기 몇 장인가? 신명기 11장 21절에서 땅을 덮으면 구름이 땅을 덮으면 하늘의 땅이 덮으면 하늘의 세계가 영광의 세계가 빛들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땅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궁창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궁창위. 우리가 어제에도 마가복음 우리 12장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24장이죠. 24장의 말씀인데 이 땅이 하늘에 있는 궁창 위의 구름이 우리 땅을 덮어주셔야 돼요. 땅을 덮어줘야 우리가 이 궁창 위로 드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단을 건넜다는 거예요. 응? 구름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치적으로 보면, 자, 우리의 지역적으로 보면,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들으니까 요단강이 멈췄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멈췄다는 것은 하늘문이 하늘의 구름이 우리를 덮였다는 거예요. 덮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세계가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역사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모든 일이 우리 성경, 신약에 우리서는 예수님은 이 궁창 위에 구름이 우리를 덮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와 천국의 세계를 이루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온 자가 뭐예요? 거기에 들어온 자는요, 불의한 것이 거기에는 해될 권사가 없어요. 드러나죠. 불의한 것이 드러나죠. 진성의 역광이 드러나죠. 문둥병에 드러나죠. 중풍병이 드러나죠. 간질이 드러나죠. 드러나니까 말이죠. 너는 이 천국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나가!
병든 자도 나가고요. 귀신도 나가고요. 불의한 것도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늘의 구름이 우리에게 덮여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가지고 말이죠. 다시 세속적으로 나가면요. 응? 이거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요. 이놈들이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창세기 9장 13절은 무지개 언약이고 14절은 구름이 땅을 덮을 때 무지개 구름 속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구름 위에 하나님의 빛. 나는 세상에 빛이 왔다는 거죠. 그 빛이 구름 위에 지금 예수님은 계시었다는 거예요. 구름 위에. 근데도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이루잖아요. 그런데도. 자, 그래서 15절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학대와 멸시와 천대를 구박받아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우리의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하나니 이삭이 하나니 야곱이 하나니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나이까. 자, 아브라함에게 4대를 지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지으셨지만 이들의 고난과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야 6.25 이후에 얼마나 가난하고 쪼둥이고 북한론 내연서는 말이야 언제든지 해서 말이야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에 매립하고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이고 들이고 어디든지 말이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의 산에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말이죠. 평화를 누리고 뭐 하니까 말이죠. 이미 기도질이 끊어졌어요. 삼각산이나 청계산이나 제주산이나 한라산이나 우리가 이제 지리산이나 말이죠. 기도질이 끊었어요. 안 되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나와 너희와 내가 그러니까 15절에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와 너희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와 너희와 이 관계를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이 일성인데 이 내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아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 기억이 뭐냐면요. 우리가 구름으로 들어와야 빛들의 세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구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죽음의 강인 요단을 걷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 예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럴까요? 우리는 선행이 돼야 할 것을 기억받는 거예요. 선행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물사의 언약을 기억하니 다시는 우리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로 올라가면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하나님이 관할하는데요 다시 내려가겠어요? 다시 있겠어요? 거기는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영영한 세계를 바라보며 거기에 있는데 다시 흥함의 세계, 어둠의 세계, 죄덩어리에 있던 악이 위안에 의해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다시 무거운 짐을 지라고 이런 내려오겠어?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겠어? 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해도 이 부재한 것에서 어둠이 부재한 것에서 우리가 죽으면서 이들에게 딱 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궁창으로 드림을 주셨을 때 구름이 우리를 사모하시고 우리를 이루어줬을 때 하나님이야 빛이 임하면 어두면 소리 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응? 밑으로 내려가. 그 권세는 어둠의 권세는요 빛들로 있는 진리 외에는 그들이 용납이 안 돼요. 응? 이 어두운 곳에 율법 안에 있는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지만 그 위에서는 그들에게
자체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근데 어둠 안에서는요, 지들이 왕이에요. 그런 것 같이, 여기서 혈기에 있는 자기를 멸하는 홍수가 있지 아니라. 그 안에서도 혈기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도,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도 혈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혈기가 말이죠.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 승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다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 창세기에서 9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요, 이게 창조의 질서이고 이제 과정에 의해서 이 말씀이 있는데,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노아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의 선포가, 이 모든 언약의 선포가 이 무지개 언약 안에 있습니다. 율법의 언약이라든가 화평의 언약이라든가 우리 예수님의 증거하시는 빛들의 세계라든가 그 안에, 이 안에, 자, 무지개 안에 이 언약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무지개가 우리가 구름 사이에 있는데 무지개를 이봐, 보이는 현장의 아름다운 무지개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무지개의 빛을 우리는 사모하고 소유해야 됩니다. 구름 속에 있는데 구름 안에 들어와가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여기서 18절인가요? 8장에서 그랬죠? 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해서 자유했다고 말이죠. 방종한 생활하면 안 돼요. 응? 할렐루야. 응? 이 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빛.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보면, 여기서 주신 뭐냐면 구름, 진리 안에, 우리 육체에 의해서 이르면 이 진리 안에는 뭐냐? 혈기가 있다는 거예요. 혈기. 진리 안에서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지. 자, 그런 것이 아니라 혈기가 있다는 거예요. 혈기. 그러니까 자, 육신의 근본과 영의 근본이 갈라져 있는 두 부대가 있다는 거죠. 두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두 부대. 야, 혈기가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에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과정에서요, 이때도 저때도 항상 이게 빛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의 세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빛의 세계를 외우면 1시간 이상이 이제 설계가 되는데요. 빛의 역사. 자, 여기서 17절인데요. 하나님이 너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체. 앞에서 저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13절에 주신 것 같이 내가 내 영광에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생긴데,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사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나 하였더라.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었다. 하였다는 것은 뭐냐? 물심판이 없고요, 무지개 언약이 그 안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구름 속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구름이 우리에게 입히면, 구름이 역사하심을 입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광야에서 40년 시련과 연단,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문을 덮는 거예요. 말씀의 문을 덮어가지고 여기서 기억하신다. 증거가 이것이라는 내용은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아버지는 하나님은 시작의 역사를 이뤘다는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절 이후에서는요, 노아가 방주에서
포도를 만드시고 제단을 쌓고 이뤄가지고요. 포도주에서 자 벌거벗은 이에서 세 아들의 분정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에서 생육과 번성의 근본을 우리가 알았으면 합니다. 그렇죠? 이 5월달을 맞이해서 이 온 세상이 초록으로 물들어가지고 초록의 역사에서 꽃이 피고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는데 우리 영적인 가운데도 이렇게 활발하게 영이 우리 온 마음과 생각과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5장 6번 4주 60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로 이루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영광의 꽃이 피는 거예요. 영혼의 꽃이 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 꽃이 피고 우리 예수님의 신당 독생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냥 메마른 땅에 모든 것이 바라는 실체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설치하는데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루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기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면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때는 예시고 역사하시면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